우리가 보통 삶의 어떤 개인 삶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작가를 전기 작가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도 보통 사람들의 전기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관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중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행적을 남기신 그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어디로 첫 번째로 받느냐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가장 처음 생기는 사건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고 또 자기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밥이나 떡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식량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에게 잘하면 천하 만민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과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이 역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대답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받쳐주셨겠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아들 되심을 능력과 권능으로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유혹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증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유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성령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기록을 남겨주셨듯이 사단을 상대하여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역시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물러가고 시험이 끝났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때도 있지만 사단 마귀에게는 검이 되어서 그들을 저항하지 못하며 물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4장의 어제 앞부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또 그곳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갈릴리 회당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중요한 이사야 61장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해석에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칭송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풀어주셨으면은 다른 곳 같았으면은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또 귀신 들린 자에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테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좀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하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만 떠올리면서 눈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의 지식과 판단 그것은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일과 영적인 질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의 눈을, 군중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음이 구약시대에 반복되었다는 예를 직접 들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불쌍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예화와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만 사람 한 사람만 나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진심 어린 권면을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도리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일 때 마을 밖에, 마을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갔죠.
역시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구절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냥 떠나가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끌고 갔지만 그냥 예수님이 유유히 지나가시는 것을 그들은 붙잡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를 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전도보다 나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의 전도가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의 형님과 누님은 저의 과거를 잘 알기에 전도가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저도 선포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 맞이할지도 모르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피해가게 그리고 화합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전도가 어려우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전도를 권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오순절 성령 임재 후에 그들 중 많은 사람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친지들이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